욥기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구조는 단순한데 욥기를 읽으면 사실 이제 그 구조를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또 않죠. 그래서 구조가 간단한데 여러분 여기 이제 표를 보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욥이 등장하고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욥이 등장하고 욥의 고난을 받는 이유,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힘든 것이 3장부터 이제 37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논쟁이 있습니다. 욥의 논쟁인데 이제 욥의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논쟁이냐? 이제 친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담이라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담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와요.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죠. 여기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마디를 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한테. 빨리 회개하라. 그럼 이제 욥이 무슨 소리냐, 나는 죄 진 거 없다 하고 본인의 의로움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빌닷이 또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았지 죄 없는데 벌을 받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럼 또 욥이 무슨 소리냐, 나는 죄가 없다. 그럼 이제 소담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소담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네가 벌 받는 거 솔직히 말하면 네 죄보다 약해. 하나님 봐줘서 그 정도인 거야. 네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거야 하면서 막 욥의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죠. 그러면 이제 욥이 막 이제 또 소리 지르면서 아니라고 막 그럽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다. 욥은 나는 억울하다, 난 죄진 거 없다.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논쟁이 다 끝나고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한 인물이 이제 엘리후예요. 엘리후는 이제 젊은 사람인데 이 엘리후가 욥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충고를 하죠. 근데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욥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앞에 엘리바스, 빌닷, 소담은 내 억울함을 막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전한 말씀은 듣기만 하고 끝납니다. 이게 3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부터 이제 42장까지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38장 42장입니다. 이렇게 욥기의 구조는 1장에서 2장, 33장에 37장까지의 논쟁,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정론이죠. 신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어떤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가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담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어떤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우리들도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코로나 안 걸리나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왜?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목사님 코로나 걸렸대.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영성이 좀 부족하시나? 뭔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말을 못 해요. 왜 말을 못 합니까? 아프다는 말을 못 해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이제 벌 받았구만.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아프다는 고난 당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만 해석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분들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기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야 됩니다. 이 틀에서 고난받으면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럼 목사님, 그럼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목사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속상한데, 그러면 기도 하나 안 하나 목사님 코로나 걸릴 바에는 기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네요.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어떤 고난이 인생에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럼 뭐하러 내가 기도했나? 그 기도했던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이제 욥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을 따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욥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고난은 악한 거고 잘못된 거고 이거는 나에게 와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난이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제 욥,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시작.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기대가 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고통이 옵니다. 고난과 고통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래, 이 고난도 다 뜻이 있겠지. 그래, 이 고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말씀을 들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랬어.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고 인내합니다. 근데 그 인내의 시간이 길어져요. 한 달 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10년, 20년. 어떤 분은 평생 가기도 해요. 그럼 거기서 오는 게 뭡니까? 계속되는 고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죠. 우리가 지난 이제 고난주가 사경회 때에 인생에서는 어두운 밤이 있다. 밤이 오면 또 아침이 밝듯이 인생의 어떤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밤이 때로 찾아올 때가 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삶의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나눴고요.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욥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흔들려요. 어떤 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아까 말했던 신정론, 내가 정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좀 나이롱신자 같고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뭐 이렇게 형통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가? 공평하신가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좌절, 그 다음에 절망, 우울해지죠. 우울증이 와요. 막 다운되고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려온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을 버리고 싶고 이제 그냥 다 귀찮고 뭐 의미가 없어 보이고 기도도 소용없고 이제 말씀 읽고 예배도 뭐 모든 게 다 이제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귀찮고 이 흔들림의 시간이 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과정, 이 흔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찾아옵니까? 성숙한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지금 쭉 일련의 우리의 어떠한 삶의 어떤 과정인데요. 이것이 욥의 삶에 나타나고 똑같이 우리에도 이러한 삶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게 되고 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요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을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되는 지금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아직 요 흔들리는 단계는 가지 않았지만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욥을 통해서 한번 이 과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뭐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죠. 두 번째, 욥의 신앙의 이유입니다. 욥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하죠. 그러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가 한번 사경회 때 이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이 이야기한 것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이유, 이것을 이제 신앙의 이유죠. 신앙을 갖게 된 이유. 이제 신앙의 이유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신앙을 시작해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 가도 낫지도 않고 뭐 약을 먹어 낫지 않고 근데 뭐 이게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면 병이 난대더라 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 하면 좀 병이 낫지 않을까? 이게 신앙의 이유죠. 병고침.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물질의 복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사업과 이제 물질의 축복.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생기니까 자녀가 막 속썩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돌봐주실 거야. 자녀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이러한 거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탄의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유가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너 나아진 거 있어 없어? 없는데? 그럼 너 뭐하러 다녀? 그럼 다니지 마.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외로울 때 뭐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누가 찾아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래서 적적한 마음을 많이 위로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게 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뭔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러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이제 초신자죠. 물론 처음부터 뭐 누가 어떠한 신앙의 어떤 이유, 뭔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안 믿죠. 다 대부분 어떤 이러한 신앙의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초신자죠, 초신자.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이유가 뭐냐? 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 서운한 말을 하고 뭐 내가 어떠한 신앙 이유가 이게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게 목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이니까 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도 내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도 그래,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저분이 몰라서 그랬겠지.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갖는 거죠. 참된 신앙은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인생의 고난이, 내가 내 삶에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평생 질병 가운데 살아도. 아는 목사님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분이 20년째 고통 가운데 있어요. 20년째 고통. 이 온몸에 이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온몸에 고통이 있는데 20년 동안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난 내용을 이제 책을 썼는데, 그래요, 그냥 평생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내가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욥의 말씀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을 해야 되죠. 나는 지금 어떠한 사탄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어떠한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섬기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법적으로 뭔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는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서 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 받으면 안 돼요. 참 이게 직장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예, 직장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성경책도 펴놓고 이렇게 딱 봐도 교회 다님 딱 써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욕을 먹느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자기 것만 하려고 그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으니까 막 이제 약간 비슷한 왕따, 이제 은근한 은따 같은 거 하니까 나를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이 직장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받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핍박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본인이 바뀌지를 않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만 혼자 의롭고 저 사람들은 다 죄인들, 이런 식으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거라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신 고난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 자기 잘못을 깨트리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타인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잘못이죠. 예. 지나가다가 누가 그냥 막 이유 없이 때리는 거죠. 예, 교통사고 난 거예요. 이 음주운전자가 중앙선 침범해서 내 차를 받았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입니다. 욥기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자녀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 공격을 해요.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또는 유혹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로 고난을 받죠. 그 징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시험, 테스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훈련.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도, 까닭 없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이 없이 그를 친 거죠. 예. 하나님의 훈련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 교제는 없습니다. 예. 여섯 번째가 뭘까요? 모른다. 모른다. 여섯 번째 몰라요? 예. 여러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이 현상에 대해서 다 어떤 분들은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다 알아내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 욥의 친구들이 여기에 빠진 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 여러분,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이유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가세요. 예. 그럼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거를 다 알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몰라도 가는 거예요. 뭐만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알고 고난의 이유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번째, 굳건해 보이는 욥의 신앙입니다. 처음에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우리 욥기 1장 21,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보인 신앙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건강과 물질과 믿음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해져도,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주님만 찬양 받으시지라. 이게 욥이 보여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흔드시는 겁니다. 흔드셔요. 다섯 번째, 흔들리는 욥의 신앙.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욥기 1장 21, 22절만 말씀을 전하고 끝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욥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3장부터요 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걸 잘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욥이 왠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흔들려요. 예. 저도 목사지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예.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리죠. 예수님도 흔들리셨잖아요. 예.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흔들린 것은 뭐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누가 흔들리면, 아니 말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흔들리면 어떡하냐고. 그럼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흔들린다는데. 네. 다 흔들려요, 사람은요. 네. 첫 번째, 어떻게 흔들립니까?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때 엄마가 나를 딱 태어났을 때 그때 딱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왜 낳아주고 말이야, 차라리 나 낳지 말지. 그럼 얼마나 그 속을 뒤집는 말 아닙니까? 야, 내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게 속상하다 막 그러면, 그럼 차라리 낳지 말지.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한 말 중에 뭐가 상처받아요? 나 왜 낳았어? 나 낳지 말지. 그만큼 부모에 상처되는 말이 없죠. 근데 지금 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난다?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평안을 잃고 불안해합니다. 욥이 엄청나게 불안해요. 욥기 3장 26절입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안을 잃고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까?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칭찬했던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만 그랬을까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안 불안해요. 그 걱정되더라고요. 예. 진짜 걱정돼요. 예. 안 불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힘드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거를 이제 자기 합리화, 합리화를 시킨 거거든요.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인 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부정한 그것이 아니라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 나는 평안해요. 나는 평안해요. 솔직히 평안하지 않는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직함이 아니죠. 평안을 잃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기 30장 20, 21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은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잔혹하게 나를 대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느냐?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네 번째,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욥이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제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욥은 나는 의롭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누가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불의해야 돼요. 왜? 나는 의로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로운 자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불의한 거죠. 그 사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죠.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의로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자, 앞으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심정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9절 보세요.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8절 9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욥의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 욥의 느낌. 욥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감정적으로 다가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뭐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 나를 감싸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느낌, 오감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에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외웠더니 기도해도 뭐 느낌이 없고, 뭔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뭔가 나를 감싸는 것도 없고, 그전에는 막 찬양하면 눈물 나고 뭐 하면 근데 이제는 맹맹하고, 제가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감정을 뛰어넘어요. 믿음은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감정이죠. 물론 감정. 사랑에서 감정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에서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어떤 기쁨과 평안함과 또 만족감과 그 풍성함, 충만함,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이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믿음 안에는 의지가 있다라는 의지. 사랑의 의지가 있듯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부부가 때로는 또 가족이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가족이니까 때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관계가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또 감정적인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욥은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죠. 감정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의지입니다. 그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다. 이 의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의지적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믿음. 7번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태도예요. 욥기 19장 21, 22절. 이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누가 힘들어해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내가 가서 같이 위로해 줄게.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 몇 마디 하면은 그냥 집사님 집에 가. 됐어. 나 혼자 있을래. 얘기하다 보면 속을 뒤집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속을 뒤집어 놔요. 욥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19장 21절 22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뭐 해달라? 불쌍히 여겨다오. 그 다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에서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같이 아파해달라. 그걸 따져가지고 이게 무슨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자.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 뭔가 숨겨놓은 죄 있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또 권면해야 할 상황도 있어요. 예. 그러나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처음 가져야 할 태도는 공감이죠. 공감. 아파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라는 게 뭡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아는 것처럼. 정답을 말하지 말아라. 정답. 우리 정답 좋아하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딱 한마디에서 그 사람이 뭔가 해결점 찾고 도움이 됐어. 뭔가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방법을 제시하기를 원하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딱 해서 내가 해결자로 나서서 하는데 듣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어떤 단계가 있어요. 예. 처음부터 정답을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함께 우는 거예요. 마음을 느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구나. 욥에게 네가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힘들구나. 같이 아파하고 울고.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텐데 기도합시다. 예, 같이 그 아픔을 나눠주는 거죠. 여덟 번, 엘리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이제 엘리후가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가 끝나고 나면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물론 욥의 친구지만 젊은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후가 이 욥에게 여러분 이제 욥기 32장부터 읽으시면 그 엘리후가 욥에게 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당연히 성경적인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세 명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말한 그거는 욥을 정죄하는 부분이라면, 이 엘리후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신다. 욥기 32,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다?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이 전능자의 숨결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전능자의 숨결. 성령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나니?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뭔가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고난이 그동안 내게 왜 이 고난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래서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 엘리야가 젊어요. 지금 이 욥도 나이가 많고요, 이 세 명의 친구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뭐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젊으면 모른다. 나이가 있으면 지혜가 있다. 물론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는 분명히 그 연륜이라는 게 있죠.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제가 젊은 목회자지만 여기 계신 저보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훌륭한 분들 다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그렇게 존중하고 따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돼요. 두 번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크고 위대하시다. 크고 위대하시다. 욥기 33장 12절 1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이거 나오죠?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개역개정을 읽다 보니까 이 엘리후가 상당히 예의가 없이 젊은 사람이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원문에 의하면 상당히 예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히 말합니다. 어른께.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잖아요. 계속 욥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막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아요.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 욥기 33, 14, 17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경고하시죠.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 경고할 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할 때 들을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자죠. 어리석은 자는요, 경고를 해도 듣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근데 징계를 받아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 욥기 34장 10절 12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졌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졌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다섯 번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욥기 36장 1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제가 이 부분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무엇입니다?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고난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이끌어주신다. 아홉 번째, 이제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제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으로 인해서 욥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죠.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질문이. 욥기 38장 1절과 4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40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이제 욥이에요. 욥은 트집 잡죠.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뭐하다? 뭐할지어다? 대답할지니라. 물어보는,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 38, 31, 32절을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뚝칠성의 별대를 한때 묶을 수 있으며 오리한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해낼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네.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지구가 속한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근데 우리 은하,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일주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10만 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계의 지름이에요. 이 거리가. 상상이 됩니까? 엄청 크죠. 그 옆에 우리 이웃 은하계, 이 은하계를 안드로메다라고 합니다. 안드로메다. 이 안드로메다, 우리 지구와 옆 은하계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250만 광년이에요. 250만 광년. 250만 년 동안 가야 돼요. 250만 년 동안. 여러분 상상됩니까? 더 놀라운 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우주에 있는 이 은하계의 숫자가 2조개예요. 우리 은하 하나가 10만 광년이고 옆에 은하계 하나 옆에 가는 게 250만 광년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데 그 은하계가 엄청 크잖아요. 그게 2조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천문학 그 자료를 다 찾는데 이조계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물론 계산법이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하는데 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건 이조계예요. 처음에는 좀 적었어요. 예, 점점 연구할수록 개수가 늘어나요. 아마 몇 년 지나면 아마 5조계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초월성이라고 해요. 초월성. 초월. 우리를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면 그 믿음인 거죠. 예. 인정 못하면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계속 불평불만했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말을 못하게 되죠. 세 번째, 공의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제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죠. 욥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아무 먼지와 같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하게 됩니다. 예. 교만한 분은 하나님 못 만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 40장 4절과 5절. 보소서, 나는 뭐하니? 비천하오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욥이 그냥 내가 왜 태어났는데 차라리 죽여주지, 나는 의로운데, 이게 막 그냥 그렇게 했던 욥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내가 한번 말해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거룩함과 크심 앞에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하실 일이 없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뭘 못하시겠습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 번째,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무지. 여러분, 이제부터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치 다 단정하고 규정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말이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내 의견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에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내 말만 다 몰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질문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전에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어요? 정답을 갖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정답을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질문의 태도가 바뀌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냥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 내려놓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때 천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만 하였사오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지, 물론 우리가 들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야 할 신앙의 세계가 뭡니까? 영성의 세계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못 만났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고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난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두운 밤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